태을금화종지 하편 태을진기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에게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단을 다루겠습니다. 도교에서는 단을 수련한다고 하죠. 그래요. 단 수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 시대에도 단 수련하는 이들이 많죠. 뭐 상단을 만들 거라면서 위관에 집중하면서 수련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몸속에 또 이상한 거 만들 거라고 막 그런 이들이 있죠. 그럼 단이 무엇인지 우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거는 정통 단수련을 다루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코끝을 보러 하니까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다 했죠. 이상한 방식으로 술 마시면서 깨달음을 얻을 거라면서. 단도 마찬가지겠죠. 단수련도 마찬가지예요. 연습 금화 즉 금단 신명변화 각사 우심 번역을 볼게요. 그러나 즉 황금꽃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금단이다. 예전에 했던 거죠. 신의 발금이 변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여러 스승들이 누구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식신이 원신과 결합해서 신의 빛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 뭐예요? 진리죠, 진리. 그래요. 금단은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에 나타난 진리. 진리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마음의 몸이 진리에서 태어나면 진리를 통해서 진리와 절대자를 통해서 원신을 통해서 불사에 이른다 했죠. 그래요. 그래서 도교에서는 어, 금단을 통해서 진리를 얻고 영생을 얻는 게 어, 목표죠. 그래요. 금단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진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체를 보면서 진리를 만들어내면 일체 종지가 되겠죠. 그렇죠. 일체 종지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뭐가 돼요? 일체 시각이 형성되죠. 일체 시각이. 일체, 인간들은 자기가 지닌 지혜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종지가 있으면 일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죠. 일체지. 혹시 일체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현 시대에 제대로 내용을 갖춘 일체 종지가 있나요?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 시대에는 없죠. 과거에는 있었을 수도 있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일체 종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뭐 현 시대에 남아 있는 건 없어요. 없었을 수도 있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만드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근데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태극신금을 남겨놨는데 다음 블로그와 카페 일체 종지죠.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써봐야 되겠다 해서 써본 건데 그냥 금방 쓰고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쓰다 보니까 3년이 흘러버렸는데 한 1000일 정도 흐른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요. 불안전해요. 불안전하지만 꼭 불안전하다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뭐, 미리 한번 또 완성시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불안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도 불안전해야지 또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려고 혹시 접하는 이들이 있으면 완전하게 만들려고 또 힘쓰겠죠. 그러다 보면 또 절대자와 합의를 이루어지겠죠. 하여간 그래요. 일체 종지를 알고 싶으시면 구체적 형태를 알고 싶으면 태극신금을 보면 돼요. 일체에 대한 진리를 얻을 수도 있지만 부분에 대한 진리를 얻을 수도 있겠죠. 자연 현상에 대한 진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사회 현상에 대한 진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대한 진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연에 대한 진리를 얻으면 자연지를 얻으면 자연적 시각이 생길 것이고 사회 현상에 대한 진리를 얻으면 사회지가 만들어지고 사회적 시각이 형성될 것이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겠죠. 또 마음을 연구하면 또 정신에 대한 지가 생길 거고 정신이가 생길 거고 또 영적 시각이 생기겠죠. 그래요. 지혜에 따라서 시각이 형성된다는 거는 어,
확인이 금방 되죠. 예를 들어 자연지를 볼 때, 뭐 사회지를 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고대에는 어때요? 왕이 다스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충성을 중시했고 뭐 이랬죠. 왕에 대한 충성, 귀족에 대한 충성, 신분제를 지켜야 되고. 근데 현 시대는 어때요? 좀 문명이 발전하는 데서는 이제 평등이 강조되고 민주화가 되고 그렇죠. 뭐 왕 같은 거 인정 안 하는 나라도 많죠. 아직도 왕을 인정하는 나라가 많지만 평등하다 생각하고 신분 같은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떤 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죠. 다 마찬가지죠. 자연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그래요. 지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 시각은 지에 조응한다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시각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좀 단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제 위에는 금단을 얘기하는 거고 단도도 알아야 되겠죠. 단도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단도, 이정수, 신화, 의토, 삼자, 위, 무상직열, 정수, 운한의 선천진, 일직이, 신화 즉 광야, 의토 즉 중궁천심야, 이신, 화위용, 의토 위체, 정수, 위기. 번역 볼게요. 단을 이루는 길에 있어서는 정이라는 수와 신이라는 화와 뜻이라는 토, 이 세 가지를 위에 없는 보물로 삼는다. 정이라는 수는 무엇인가 하면 다름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참되고 하나뿐인 기이다. 신이라는 화는 곧 빛이다. 뜻이라는 토는 곧 가운데 궁궐 속에 있는 하늘이 중심이요 하늘이 마음이다. 신이라는 화는 작용이 되고 뜻이라는 토는 본체가 되고 정이라는 수는 터전이 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그러면 뭐라 했어요? 한 가지 단어만 쓰면 되는데 동일한 뜻을 여러 단어로 막 표현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감추려고 하는 거죠. 진의를. 하지만 원리를 알면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원신이 필요하고 원신의 작용이 필요하고 또 뭐가 있어요? 원신은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원신의 뜻이 필요한 거죠. 원신의 뜻. 원신이 작용을 통해서 원신의 뜻을 만들겠죠. 그 원신의 뜻이 진리가 되죠. 그래요. 이건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인간의 마음에 나타난 진리인 거고 원신이 원래 갖고 있는 뜻이 뭐예요? 있겠죠. 그래요. 진리는 무조건 원신하고 접속이 돼야지 합일이 돼야지 만들어진다고 한 거죠. 자, 그러면 보여. 단도란 뭐냐? 단도는 정수, 신화, 의토 이런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 삼자 볼게요. 삼자가 이제 설명하겠죠. 위무상지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정은 수고, 신은 화고, 을은 토인데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수라고 불리는 정은 선천 진일직이다 이렇게 하죠. 선천 진일직이. 이건 예전에 한번 했죠. 선천 진일직이는 뭐죠? 이게 태을이죠. 태을. 태을. 하나님인 거예요. 원신인 거예요. 태을이죠. 여기서 작용이 일어나죠. 그걸 뭐라 해요? 빛이라 하죠. 빛. 이걸 뭐라 해요? 신화는 그냥 빛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신이라 해서 또 원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태열에서 나온 작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 의토는 뭐겠어요? 의식 천심이라 하죠.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 진리 세계죠. 그냥 이 진리 세계는 그냥 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 뜻으로 보면 되죠. 볼게요. 이 신화 위용. 여기서 신이란 거는 작용을 얘기한다. 그 빛인 거죠. 의토 위체. 의는 뭐예요? 뜻이라고 하죠. 그 뜻. 천심이라고 하죠. 그 절대적 그 원신이 갖고 있는 뜻. 이것이 이제 인간의 마음에 나타나면 진리가 되면서 금화가 되는 거죠. 그래요. 정수위기. 정수위기는 뭐예요? 정수는 터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태열이 있었고, 어, 이거는 이제 정수의 태열이 되죠. 화는 빛이 신화는 빛이고 작용이고, 이거는 뜻이니까 천심이 되니까 절대자의 뜻이 되니까 이거는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터전이다. 태열이 되는 거죠. 태열. 원신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개 다 원신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태열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뭐 그 신의 행사든 원신의 작용이든 원신의 뜻이든 다 원신에 속한 거죠. 엄밀하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태열이 되겠죠. 터전은. 그래요. 다 풀이됐죠. 이 세 개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꼭 필요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도에서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자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자와의 합의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단어 수련한다는 거는 진리를 만드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몸이 이상한 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딴 거예요. 그냥 딴 걸 익히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걸 익히는 거지. 원래 정통 단도는 진리를 마음에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자와 합의를 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게 단도인 거예요. 자, 근데 화 이런 걸 왜 쓰겠어요? 화수토. 화수토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에서는 오행이 유행했죠. 그 단도를 오행과 연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이상한 단어들을 막 쓰는 거예요. 오행이 들어가는 단어들을. 근데 다섯 개인데 두 개가 빠져 있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절대자에 필요한 원신이 지니고 있는 게 세 가지죠. 빛, 천심, 태을. 그럼 영혼이 지니고 있는 건 뭔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진리가 생길까요? 아니라는 거죠. 표상이나 관념을 가져가야 되죠. 기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기억을 가져가야지 어떻게 돼요? 이 기억이 진리로 그 기억 속에서 진리가 싹 트겠죠. 진리가 태어나겠죠. 진리 씨앗이 생기겠죠. 진리 씨앗이 생기는 원리가 뭐예요? 영혼이 기억과 함께 원신과 합쳐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자라겠죠. 그 원리인 거예요. 기억은 목에 넣을 수 있겠죠. 왜? 자라니까. 그럼 그건 뭐겠어요? 예전에 얘기했죠. 절대자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신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원신이 지닌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형태를 지닌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다섯 가지인 거예요. 다섯 가지. 빠져있는 거 두 개까지 다 넣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만들었는데 진리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많이 못 들어가는 게 있다면. 형태를 지닌 의지의 문제가 있거나 빛의 문제가 있거나 그렇겠죠. 형태를 지닌 그러니까 빛은 작용도 뛰어나고 기억도 좋은데 왜 진리가 안 드러나면 왜 그렇겠어요? 형태를 지닌 의지의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도 사실은 빛이 들어있어요. 예전에 얘기했죠. 혼과 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과 넋으로 구성되어 있다. 얘기했죠. 혼과 을은 어, 원신에서 비롯된 거다.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진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 광, 영혼의 그러니까 혼백의 작용, 식신의 작용, 식신 속에 들어있는 빛을 키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의 의지를 지녀야 되겠죠. 그러면 진리에 태어나는 거죠. 그래요. 전심하고 태어는 어차피 연결은 돼 있는데 누구나 확실하게 드러나려면 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요. 단은 굉장히 오해가 많이 되죠. 현 시대도 많이 오해하지만 옛날에는 또 단을 또 먹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 도교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진리와 영생이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먹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약을 만들어서 먹다가 부작용이 많이 생겼죠. 그 수은을 넣었거든. 수은으로 잘못 풀이한 게 있어가지고 단 만드는 재료에 수은이 들어가서 수은 중독이 많이 돼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실제 단은 뭔가요? 절대자와 합일해서 만들어내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풀이 정확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쓰는 글들은 또 이렇게 감추어진 글들은 정확하게 풀이 안 하고 익히면 평생 호송세월 보내요. 오토마 시타르타가 코 보면서 코끝을 보라 하니까 막 숨 쉬는 것만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정확한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짓들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뭐 깨달음 얻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풀이를 이상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호흡도 그렇고 뭐 몸동작도 그렇고 또 연결해서 익히는 방법이 있어요. 익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전등근법을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의 속성 분할된 정신이라 했는데 뭐예요? 뭐랑 결합되어 있어요? 그 영혼과 결합되어 있죠. 식신과 결합되어 있는 거죠. 단이 형성되면 식신이 단이 뭐예요? 진리니까 그 시각에 입각해서 보겠죠. 단이 입각해서 바라보겠죠. 세상을. 또 뭐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했죠. 진리라 했죠. 영혼이 진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을 통해서. 마음이 단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마찬가지로 원신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단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신의 밝음이 변해서 변한 게 단이라 했죠. 마음에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 단은 우선 하단, 중단, 상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의 밝음이 변한 것. 이 세상도 신의 밝음이 변한 거잖아요. 신의 뜻이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간만 보면 신체를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육체도 신의 밝음이 변해서 된 거죠. 이 세상에 신이 이룬 거니까 신의 뜻이 변해서 된 것, 다 된 거예요. 모든 것은. 신체도 신의 밝음이 변해서 된 거니까 하단이라 볼 수 있죠. 그 다음 상단은 뭐겠어요? 마음이 있죠. 또 마음이 되는 거죠. 또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마음에 진리가 나타날 수 있죠. 이게 중단인 거예요. 또 영적 세계를 또 하단, 중단, 상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나요? 식신이 있죠. 하단이겠죠. 식신은 누가 만들었어요?
원신의 일부가 식신이 된다 했죠. 그 신이 된 거죠. 식신은 좀 복잡하긴 한데 만들어질 때 또 뭐가 붙어요. 원신의 일부가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육지에서 비롯된 넋이 붙죠. 그래요. 합쳐져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신과 식신이 또 이렇게 식신이 원신과 결합되면 뭐가 생기나요? 진리가 되죠. 중단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식신, 진리, 원신.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단, 중단, 하단. 신이 발음이 변한 거는 다 단이 되니까 이렇게 나눌 수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신이 만드는 걸로 이제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원신이 상단이 되고 원신이 그 전체를 보는 거죠. 이제 세상을 만들어내는 걸 보는 거죠. 세상을 대상으로 보면 원신 상단 세상 뭐가 돼요? 세상으로 보니까 이제 원신이 만들어내는 진리 세계가 되겠죠. 천심이 되겠죠. 천심이 상단. 하단은 영적 세상 또 뭐가 있어요? 물질과 공간을 이루어진 세상이 하단이 되겠죠. 중단은 뭘로 봐야 되겠어? 뭘로 보면 돼요? 또 영혼과 함께 진리 세계를 만들죠. 또 악령 그렇죠. 영혼 세계가 있죠. 또 악령도 있을 수 있죠. 하여튼 뭐 원신과 인간이 합쳐져서 영혼 세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영혼 세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겠죠. 천국은 영혼과 원신이 만들어내는 거고, 영혼 세계 또 안에 있는 지옥은 또 누가 만들어요? 원신이 아니겠죠. 또 원신이 만들어낸 사탄과 사탄이 있죠. 사탄과 영혼이 또 힘을 합쳐서 만들면 지옥이 생기죠. 사탄 자체가 또 지옥이기도 하죠. 원신 자체가 또 천국이기도 하고 그래요. 또 영혼 세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상단, 중단, 하단, 천심, 영혼 세계, 세상.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단위 이제 뭔지 알았죠. 우리가 익히는 단이란 건 뭐예요? 이거는 단을 여러 가지로 분류한 거고 우리가 익히는 단은 이제 마음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단이죠. 그게 정통 단인 거죠. 금단이죠. 진리가 되면 금단이 되는 거죠. 단을 또 강화하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단이 있는 이들에게나 의미가 있는 건데 단이 뭐예요? 단을 강화하는 방법. 연단이라 하죠. 그리고 또 조언도 있는데 조언도 연단 하나의 방식인데 보통 분류를 해요. 진리가 생성되면 어떻게 되나요? 진리를 입각해서 바라보죠. 세상을 결합하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실을 결합하죠. 진리를 쏜다 해서 사단이라 말할 수 있어요. 쏜 뒤 어떻게 하나요? 회수를 하죠. 회수를 하는 걸 환단이라 그래요. 환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환단과 소환단. 소환단은 뭐예요? 그냥 쏘았다가 한번 사실관계를 보고 다시 회수하는 거고 진실을 알려고 그러는 거죠. 혹은 또 그래요. 이제 우선 뭐 진실을 알려고 그런 거예요. 또 회수할 때 좀 시정할 수가 있겠죠. 진리가 완전하지 않으면 시정을 해야 되겠죠. 시정하면서 되돌리는 걸 뭐라 해요? 대환단이라고 해요. 대환단과 소환단이 있어요. 대환단은 이제 회수할 때 시정하는 변형시키는 거, 소환단은 그대로 회수하는 거. 사단과 환단 합쳐서 보통 연단이라 하죠. 조언은 또 뭐가 있어요? 조언은 뭐예요? 합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합칠 수가 있죠. 단들을 합칠 수가 있어요. 다만 합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움직임도 합칠 수 있어요. 5가지 움직임을 합치는 걸 뭐라 해요? 오기조언이라 하죠. 마음의 5가지 움직임,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마음의 움직임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분류 방식에 따라서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우선 저번에 했던 거 색수상행식이 있죠. 색수상행식이 뭔가요? 하나로 합칠 수도 있겠죠.
좀 합친다는 건 그런데 색소상행식도 이게 하나의 섭리작용이 변한 거죠. 그래서 색조식은 공조시색이 있죠. 수상행식 역부유시라죠. 다 똑같다 하죠. 다 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닌데, 그래서 하나의 섭리작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살피는 거를 오기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색소상행식을 예로 든 거예요. 그 다음에 합치는 건 어떤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상단, 중단, 하단 합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때요? 식신, 진리, 문신도 합쳐지는 거죠. 합쳐서 합의를 하면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합쳐서 보는 게 가장 완벽하겠죠. 합의를 한 상태에서 보는 게 진리는 이미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사실관계를 볼 때 식신, 진리, 절대적 합의를 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3단 조언이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지 중에는 육체를 단련하는 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몸을 움직이면서 무공이 있죠. 무공도 있는 거예요. 물론 무용도 되죠. 무공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진리 입각해서 만들었는데 신체로 펼치면 어떻게 돼요? 세 개를 결합할 수 있는 거죠. 마음, 진리, 신체 떠올리면서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단도 조언이 되는 거예요. 단의 강화 방식에는 연단과 조언이 있어요. 단들을 합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